약 1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망각 곡선과 간격 효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에게는 세 단계가 있다. 하나는 초저녁 단계가 있고, 하나는 밤하늘의 별의 단계가 있고, 하나는 밤하늘의 캄캄한 먹구름이 낀 밤하늘의 단계가 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단계냐? 망각하게 되는 단계. 어떤 것을 우리가 습득해서 알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10분이 지나면 서서히 망각이 시작이 되어져서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단계를 초저녁 단계다. 어둠이 깔려오니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다. 어떤 것을 습득했는데 1시간이 지나게 되면 50%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 뒤에는 약 80%를 잊어버리게 되어서 밤하늘의 별의 단계가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깜빡깜빡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먹구름이 낀 밤하늘의 단계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새카맣게 그냥 기억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초저녁 단계입니까? 아니면 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먹구름이 낀 캄캄한 밤하늘의 단계이고 있습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주일이 꼭 지나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나는 분은 아마 80% 사라지게 되니까 아마 한 10명 중에 2사람 기억날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잊는다는 게 이게 고민이 돼요. 불행인가 다행인가 하는 겁니다. 잊는다는 게 이게 은혜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잊고 사는 게 행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잊는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렇죠? 잊는다는 거 참 우리가 짜증스럽게 여기죠. 또 신경질도 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 또 상처받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해서, 또 슬퍼서, 잃어서, 또 사람들과 싸워서, 쏘가서 아마 쓰러지고 말지 않겠는가? 아니면 머리가 터지고 말든지, 아니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 있든지, 속은 퍽퍽 썩어가지고 이렇게 상해 있든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수많았던 안 좋았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잊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수필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다라는 거는 잊으니까 사는 거다. 잊지 않고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잊는 것도 은혜죠.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든 거 다 잊어버리면 가장 좋은 거냐? 그렇잖아요.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실은 엄청난 내용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장들이에요. 엄청난 일들이죠.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비극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들인데 그게 영광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 것임을 보게 돼요. 엄청난 일들이 1장과 2장에 펼쳐지고 시작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죠. 전 인류가 비극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가 비극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것인데 그 타락한 이유가 뭐냐? 왜 타락했냐? 그 이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인간이 타락했나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불순종했다. 그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파멸로 치닫게 돼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싶으면, 못 되고 싶으면, 비참해지고 싶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잘 되고 복되고 은혜롭고 정말 희망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멈추서는 안 돼요. 보다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었나? 왜 불순종했지? 불순종의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불순종했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한 가지로 대답이 정리가 돼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 뭐라고요? 망각에 있었다. 잊어버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림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뭘 잊어버렸나?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오늘은 하나는 놔두고 세 가지 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잊어버린 중요한 내용이 뭐였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에 빠지게 된 거다라는 것.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릴 세 가지 기억 상실증, 망각의 세 가지 망각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잊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 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관계성이죠. 소통의 중요성을 지금 잊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억 상실증,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명한 아직도 가야 할 머나먼 길을 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은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의 나태 때문이다. 생각을 게을르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스카펙은 정의를 해요.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차원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었나?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생각의 나태성, 생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바로 망각 정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너라고 하는 소중한 너의 존재성을 내가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차원의 것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망각 정세가 바로 뭐냐? 너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못 본 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 바로 하와예요. 하와. 아담에게서 문제가 바로 있었던 거죠. 너를 못 본 채 하고 있어요. 너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게 여겨져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 빼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다 지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딴딴따단 하면 이제 신부와 그 하와를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하와를 딱 보고 와 한 거예요. 와 감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슴 찡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야,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와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너를 아담이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와를 보면서 감탄하고 했다면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어요.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3장 1절을 보면 뱀이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뱀이 누구에게 말을 거죠? 하와에게 말을 걸죠.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말을 걸어요. 여자 하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하와 개인 한 여성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말을 걸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지고 분명히 1대1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용어로 그리고 너희가라고 하는 복수용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짧은 한 절 속에 너희가 몇 번 했나요 제가? 그것도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너희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단수인데? 그럼 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이, 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가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느냐? 또 그 두 줄 사이에 왜 5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혼자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이지 않았다. 아담이 하와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라고 하는 말들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를 알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무너지고 있는 그 심각한 상태에 그 곁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는데 그 하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아담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보고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어떻게 보면 태만이고 그것은 방관이죠. 너의 소중함을 지금 아담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관한다. 방관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못 본 채 한다라는 뜻이죠. 나 몰라라 한다는 뜻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거죠.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방관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신라건의 비극을 맞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아담은 그렇게 못 본 채 하고 있었는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이유가 어디 있었죠? 너의 소중함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지금 자기 곁에 있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의 소중함, 즉 공동체의 소중함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이 그토록 귀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공동체의 특징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함께, 꾸준 일도 함께,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기뻐하라고. 그런데 함께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별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나 혼자 언제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언제나 자기 혼자로 있어요. 찾아갈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가 주었고 만나 주셨고 함께 해 주셨죠. 고쳐 주셨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셨잖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제약이라고 하는 짐까지도 대신 감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이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망각해버린 채 방관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는 절대로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각 정체는 자기 정체성을 잊고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 나의 소중한 존재의식,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는 바로 교만의 문제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아까 굉장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밝혀지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들 가운데도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이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전 인류가 이 땅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살다가 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어지겠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작은 손바닥에다가 선을 그어 놓으시는데 그 수억만의, 수백만의, 수백억, 수천억 뭐 이런 인간들이 있지만 이 작은 손에 선을 그는데 한 사람도 같은 선을 그어 놓지 않으시는, 참 다른 선을 새겨 놓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 나와 같은 손금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는 가고 보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흔들어 놓아요. 뭐를 흔들어 놓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죠. 그것도 집요하게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솔깃하게 만드는 미끼까지도 던져요. 확 깨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끼를 던지게 되죠.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5절 시작.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 정도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전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솔깃해 줄 수밖에 없는 말을 던지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마귀가 어떤 내용으로 미혹했냐는 거예요. 뱀이 노린 것은요, 뱀이 노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행복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사기극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라는 거 굉장한 것 같지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그거는 최고의 어리석음이고 최고의 교만이고 가장 심각한 비극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기극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내용으로 속이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돈, 물질들 뺏어가는 그런 것이지만 이 마귀의 사기극은 우리를 완전히 망쳐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기극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죽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무엇이었나? 문제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망각이었다. 이 두 번째 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흔들리기가 쉬워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허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최고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심에 걸려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각 정세는 소중한 소통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통에 빠지는 거예요. 불통이 뭐죠? 불 담아놓은 통하고 일반 통하고 놓으면 뭐가 되죠? 불하고 통하고 갖다 놓으면 뭐죠? 불통. 옛날에 이거 정말 제가 참 재미나게 했어요. 여기 황소 한 마리 갖다 놨어요. 그 옆에 통 하나 갖다 놨어요.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럼 불 담아놓고 통 갖다 놓으면 불통이고 손 갖다 놓고 통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 소통이에요. 자,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주방이다, 끝장이다라는 건데요. 절대로 그런 망각 정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만지라 숨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 나무에 숨었다. 나무 무화과 나무죠. 그게 숨었다. 얼마나 안전할지. 10절을 또 봅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피하여 숨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있는 것입니다. 벗은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벗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불순종하고 보니까 망각정신에 빠지고 보니까 이제는 벗은 것도 부끄러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도 두려움이 되어버렸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었죠.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2장 마지막 절이죠. 3장 바로 위에 있는 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나요? 이전에는 이랬다니까요. 두 사람이 벌거벗고 지냈으나 뭐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완전 대조적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끄러움으로 와닿고 있고요. 그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렵게 되어진 거죠. 밤늦도록 주의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가고 싶으나 할 일 많은 세상에 날들어 내려가라 하신다. 밤 깊도록 주의 동산에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듣는 것이 뵙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망각 때문이다 이거예요. 소통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2장 7절을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2장 7절. 왜 이렇게 부끄럽게 되어졌나? 왜 수치스럽게 느껴졌나? 2장 7절 시작.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빚어 흙덩어리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그 흙덩어리 속에 살아있는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흙덩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트려지게 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의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초라해요. 형편없어요. 수치스러워요.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하니 이거 창피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불통의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 비극이 연출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서글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소통의 관계성은 망가지고 말죠. 책임을 전가해요.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책임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먹었냐? 왜 너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남자들의 개망신살이죠. 그렇죠? 자기가 먹었다 하더라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아름다운 관계성도 깨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일 때는 모든 것이 이해였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였어요. 버섯도 좋게 보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감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좋게 여겨졌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니 소통이 사라지고 불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답답합니다. 밉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을 놓쳤기 때문에, 소통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망각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고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놓으신 관계를 굳게 지켜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신 관계를 우리는 깨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빼앗긴 에덴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들의 삶이 불통이 아닌 소중한 소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